스님 안녕하십니까? 제자가 매우 우매하여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의 안한존자는 마지막으로 가위를 증득하셨지만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과 함께 허공에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과를 얻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신통력을 가질 수 있었나요? 이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열반 후 가섭존자가 500아라한을 모아 경전을 결집할 때까지 안한존자는 수다원가의 성자이셨으며 사혹을 끊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는 처음에 안한을 500아라한 결집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한은 그때 크게 슬퍼하시며 다문에만 치우쳐, 많이 듣는 것에만 치우쳐 마음 닦음에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아라냐에 들어가 정진했습니다. 승단을 떠나 7일간 정진하던 중 제7일의 밤 피곤해서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깨달음을 얻어 사혹을 끊었습니다. 가슴에 기쁨이 넘쳐 경전 결집 장소로 가 문을 두드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섭존자는 들어오려면 스스로 들어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는 진짜 문틈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결국 500아라한 가운데 한 분으로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전은 안한이 결집했으며 설하셨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어디에서 그래서 안한존자는 부처님 가르침은 바닷물만큼 많지만 빠짐없이 안한의 마음으로 흘러들었다고 성문장이나 보살장이나 모두 안한의 공덕으로 결집된 것이니 매우 대단한 대덕이십니다. 방금 질문 내용은 무량수경에서 안한존자가 법회 대중을 대표하여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기를 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자세히 서방극락세계의 의정장엄을 설명하셨지만 여전히 중생들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존재할까?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까?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안한존자가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 극락세계의 장엄을 보고 싶으냐? 안한존자는 크게 기뻐하며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볼 수 있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안한에게 서쪽을 향해 예를 올리고 나무 아미타 삼약 삼불타를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안한이 예배를 올리자마자 아직 머리를 들기도 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황금산처럼 위험차게 허공에 나타나 찬란한 강명을 뿜어내셨습니다. 이 강명 속에서 색계천, 욕계천의 궁전들이 드러났고 서방 극락세계의 온갖 장엄이 펼쳐졌으며 사막도의 어두운 곳까지도 열렸습니다. 모든 천인 성문 보살의 빛은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을 만나 먹물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명 속에서 무량수경의 이 대목은 가장 찬란한 문장을 보여주셔서 이를 읽으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부처님 강명이 비추자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사막도의 중생들은 강명이 비쳐서 지옥의 형벌까지 멈추었습니다. 이 강명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갖가지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맹인은 보게 되었으며 기머거리는 들리게 되었고 벙어리는 말을 하게 되었으며 등이 굽은 사람은 허리를 펴게 되었고 불치병 환자는 건강을 회복했으며 정신질환자는 지혜를 되찾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강명 속에서 법회에 참석한 2만 명의 대중은 모두 기쁨에 넘쳐 무릎을 꿇고 나무 아미타 삼맥삼불타를 부르며 서방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때 본 극락세계는 거울에 비친 얼굴처럼 선명했기에 그 장엄을 본 이들 중 그 누구라도 가슴이 뛰지 않고 서방 정토에 왕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한존자가 극락세계를 본 것은 그의 신통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보게 된 것이니 우리는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어떻게 억불해야 합니까? 억은 추억이며 억불염불, 부처님을 기억하고 염하는 것. 염은 우리의 염두, 생각으로 칭명염불하거나 마음을 다해 염하는 것입니다. 그럼 억, 추억은 왜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을까요? 마치 어떤 경치를 보고 곧 우리의 머릿속에 아레아식의 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천안문 광장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천안문 광장의 경치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아미타불의 강명, 아미타불의 자비, 그리고 서방극락세계의 전체 의정장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은 마음속으로 그분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두는 것이니 마치 닭이 알을 품듯 항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억이란 마치 우리가 매일 출근하면서도 집에 생사와 직결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일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염불 하고 한편으로는 억불을 우리의 일상 속에 간통시켜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날마다 아미타불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아미타불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생각하고 내가 이미 서방극락세계의 사람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옛날에는 한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난 서방 정토를 왕생하려는 사람인데 그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탐욕이 솟아오르면 보아라, 나는 보살이 되려는 사람인데 어찌 탐내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서방 정토로 갈 것이며 어찌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겨 남의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억불이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원한과 후회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왜 원한을 품게 되었나요? 원한을 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해쳤는지, 나에게 빚을 졌는데 왜 갚지 않는지, 왜 나를 비방했는지, 왜 내가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는 나를 이렇게 못 대해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후회 속에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전생에 당신도 그를 해친 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서로 빚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제발 후회하지 마세요. 이런 원한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매우 불길한 일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불성을 덮고 지혜의 빛을 가립니다. 심지어 이 원한은 댐이 무너져 쏟아내린 물처럼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망칩니다. 한 생각 성내는 마음 일어나면 100만 가지 업장의 문이 열리게 되며 진해의 불길이 공덕님을 태워버린다고 하니 분노의 불을 내뿜지 말고 전환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빚 갚는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우리는 모두 보살로 되려는 사람들이라서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부모님으로 삼아 보세요. 그는 한때 나의 부모님이었으니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데 효도하기도 바쁜데 어찌 감히 원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원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은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꿈과 같습니다. 이왕이면 꿈과 헛개비와 거품과 그림자 같은 일인데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젯밤 꿈에 호랑이가 쫓아오는 꿈을 꿨다가 겁이 나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후회합니까? 아차, 그때 내가 가장 큰 후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차, 꿈이었구나. 꿈속에서 좋은 인연으로 여기고 그냥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보시해줬으면 좋았을걸.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4개의 상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사상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가지각색의 한상 속에서 살고 있으며 분별하고 집착합니다. 이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상을 깨뜨리는 근본은 먼저 아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상을 어떻게 깨뜨려야 하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즉, 나라는 헛됨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나라는 것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의 정신적 현상, 하나의 심리에 의하여 아래아식이 한생하여 모체의 지수화풍에서 우리 육군을 이루고 육군이 외부의 육진을 접촉해 육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안에서 진실한 나를 찾아보십시오. 이 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중간에 있나요? 모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겨나고 또 이 자리에서 함멸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한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이든 외부의 산천 대지이든 모두 이 한 생각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생각을 다시 관찰해 보면 이 한 생각의 한 찰나에는 900개의 생멸이 있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이 한 생각 속에도 생주이멸이 있습니다. 이 한 생각이 지나가면 이미 얻을 수 없고 당장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 얻을 수 없으며 오지 않은 생각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생각 자체가 공성입니다. 한 생각도 얻을 수 없는데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이 헛되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연결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치 향로불이 하나의 점인데 그것을 빨리 돌리면 불바퀴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점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분석해 보면 이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실수행이란 먼저 아공, 즉 나를 공하게 해야 합니다. 아공을 깨달으면 아라한이 되고 법공을 깨달으면 보살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나가 연기법이라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것은 공이고 헛개비입니다. 반드시 이 거짓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가 없으면 상대자인 남도 없고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갖가지 중생상도 없으며 그것에 연속된 시간상도 없습니다. 숫자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탈하게 됩니다. 정토를 닦는 제가신도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대해 어떤 인식과 실천을 가져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본문을 청합니다. 정토를 닦는 제가신도는 먼저 정토 본문에 상응하는 마음가짐을 세워야 합니다. 정토 법문은 재벌 열애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궁극적 목표를 구현했습니다. 즉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반의 상락아정인 극락을 얻게 합니다. 따라서 연불수행자는 반드시 출세간의 본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연불하고
선행을 쌓아 다음 생에 부귀한 신분을 얻거나 천당에 올라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비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왕생의 마음을 내지 못한다면 이 생에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염불하며 갖가지 자선 사업을 닦아 다음 생에 큰 벼슬이나 부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세와 부귀를 악업 짓는 데 사용하여 미혹에 빠져 악업 짓는 데 제3생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토정 조사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에 진심으로 서방극락세계로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수행은 일천자나 오역시박을 지은 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역시박을 지은 자는 지금 생의 지옥에 떨어지지만 정토를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제3생의 지옥에 떨어지니 그 시기만 한 걸음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적 양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니 우리는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물며 만약 출세간의 마음가짐이 서지 않으면 다음 생에 인간 몸을 유지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 몸을 얻으려면 오계와 인의예지신 오상을 지켜야만 인간으로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계를 얼마나 지켰습니까? 오상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그래서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 몸을 얻기가 서방정토 왕생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으려면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지만 정토 왕생이 쉬운 까닭은 아미타불 원력에 의지하여 서방극락세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생의 연불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니 꼭 왕생이란 이 한 생각을 최고로 여겨서 단호히 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전적으로 아미타불께 의지해야 합니다. 아미타불께서 너무 자비로우셔서 꼭 나를 왕생시키려 하시니 가겠다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출세간의 믿음과 발언이 세워진 후 우리는 세간법에서도 원용시킬 수 있습니다. 진제와 석제의 원흉이 불교 특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가정적 역할을 다하며 정업 삼복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처세하고 사람을 대하며 자신의 행위를 규범화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친지에게 공경해야 하며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교육시키고 법신 해명을 베풀어 주신 스승께 상가 모시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식하고 살생하지 않으며 신고 이 삼업을 다 선하게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가정에서는 화목한 가정이고 직장에서는 훌륭한 공무원이나 상인이나 되어
사회 역할과 인간관계가 매우 화목하여 사업도 갈수록 번창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세간에 착한 사람이니까 지혜도 열릴 수 있으며 사업도 서서히 잘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공부는 세간법과 모순되지 않으며 반면 세간법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업하는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공헌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역사 흔적을 남긴 이른바 불우한 인물들은 거의 다 심성 개발에 상당한 깊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임칙선은 필사적인 용기로 감히 영국의 아편을 불태워버리는 정신적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임칙서가 공들여 해서로 금강경 아미타경과 왕생주를 사경하고 가마에 오르자 이 두 경전을 염송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불교 경전으로부터 정신적 양분을 흡수했음을 압니다. 근대 사상가인 위원이나 공자진은 모두 경건한 정토 수행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실업가들은 왜 돈이 많고 부유할까요? 많은 것 동안 보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는 보시에서 생기고 금생에 타고난 선덕으로 또 보시를 하여 보시할수록 더 많게 됩니다. 따라서 출세관법은 속세에서 구현되며 출세관법이 세관법을 높이고 세관법은 출세관법을 위해 자량을 준비해 줍니다. 결국은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이번 생 윤회의 업보신의 종결입니다. 하지만 이 종결의 동시에 우리 법신 해명이 탄생하게 되는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 하지 않고 사생이라 합니다. 연불수행자는 가장 아름다운 웃음을 띠고 죽음을 마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서방극락세계에 가서 보살이 되고 연꽃에서 하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보다 더 장엄하고 더 빛나며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치 한 사람이 낯선 곳으로 출장을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묵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숙소를 찾아 짐을 정리하고 나서 일을 보러 갈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한밤중이 되어도 내가 갈 곳이 있고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으로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만약 묵는 곳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일을 보러 다닌다면 그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어디 가서 쉬어야 하나? 이것이 일반인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온 것도 한 번의 출장입니다. 물어보게, 우리는 머무는 곳을 찾았는가? 숙소를 찾는 것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며 세상의 온갖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생 동안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대자비로 이 연불법문으로 우리에게 머무는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을 마치면 살게 되는 곳이 서방 극락세계이며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연꽃이 바로 본부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신묘한 궁전입니다. 이 생에 안식처를 얻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삶의 참뜻을 찾은 다음 우리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세속의 일을 한다면 더 잘하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갈 곳을 알고 머무를 곳을 찾았으니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섣달 금음이 오면 목숨이 끝날 때가 되면 저는 수시로 서방 극락세계에 갈 것이니 인생이라는 이 일 이제 원만한 기이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처음 지장보살의 서원을 보았을 때 지장보살인가요? 지장보살이지. 중문을 좀 더 잘 배워야겠네요. 여기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항색 인종의 중국인으로서 만약 자기의 문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쓸 줄도 모른다면 우리는 공자님이나 맹자님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도 뵐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이후 부처님 앞에서 저는 기의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사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기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의의식을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음속의 기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불법성 3기의 의식은 반드시 비구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앞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실적인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경솔함과 오만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수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성 삼보에게도 공경심을 일으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지장보살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은 한 생각 효심이
학대되어 육도 중생, 특히 지옥의 모든 중생을 다 자신의 부모로 여기시어 반드시 그들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지옥 불공 서불 성불 중생도진 방증도리라는 것은 바로 이 효심과 공경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일에서 효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전체 과정에서 이 이치에서 비롯되는 지성심, 공경심과 효심을 드러내야 비로소 대원의 왕이신 지장보살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 범부 중생들은 겨우 지장보살이 되겠다는 발심은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서야 비로소 지장보살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작 당신들의 지옥에 곧장 떨어지면 고통받으러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시는 것은 수감자를 면회하시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알겠지요? 오늘 밤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나